이제 다 같이 3월 14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곧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을 주 앞으로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2장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72장과 168장
두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172장과 168장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꽃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공명의 성도 위하여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시니
오늘은 안민웅 집사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온갖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어린 양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시험받지 않게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임 집사님께서 오늘 한국의 방문차 여행길에 이르게 됩니다. 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봄철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환절기에 우리가 있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늘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생명과 더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놀랍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귀한 직장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얻은 소득을 믿음으로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손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온 성도들 또 원근 각지에 있는 온 교우들에게 동일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하늘의 오르사 문구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 또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라는 기상천외 사건에 대하여 성경 독자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구차한 설명이나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건 그 자체만을 있는 그대로 간명하게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승천은 곧 부활 사건과 같이 추호도 의심도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기사요 역사적인 사건임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승천의 실제성을 실감 있게 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의 오르사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 눈에 보이는 저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하늘과 차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하늘과 땅을 말할 때 하늘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과 구별된 저 창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원적 개념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땅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부언 설명한다면
공간적 의미로 말할 때는 하늘은 보통 공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 공간적 의미 하늘을 sky라고 합니다. 반면에 차원적 의미 하늘은 영어로 heaven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만 푸른 하늘이라고 할 때의 하늘과 영적이며 차원적인 의미의 하늘은 같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문제를 다만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려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1961년 8월 소련의 우주 비행사 티토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약 25시간에 걸쳐 지구를 16번 돌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가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었다. 하지만 1962년 2월 6개월 후 똑같은 우주를 다녀온 바 있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은 티토프를 보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선 창문으로 내다보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소련의 비행사 티토프는 하늘의 의미를 그저 공간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의미를 차원적으로 파악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었다면 저렇듯 어리석은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천이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용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하늘로 올리우사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taken up into heaven입니다. 구약을 보면 두 사람이 승천했는데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로 데려가셨으므로 땅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간 엘리야의 모습을 그린 기사입니다. 이 외에도 시편 18편, 24편, 68편을 보면 승천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 승천한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는 저들이 승천 시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확실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단순히 올라갔다, 승천했다고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승천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활로부터 승천을 생각하고 승천으로부터 부활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면 승천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승천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부활절은 있지만 승천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은 다소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라고 부활과 승천을 대등하게 나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죽었던 모습 그대로의 몸으로 회상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이 땅에 다시 얽매일 몸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죽었던 자가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그 전처럼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피곤해야 하고 늙어가야 하고 그리고 다시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수수께끼 중에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넌센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언뜻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첫째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나사로는 2번이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둘째 이유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그 생을 그 후 바람직스럽게 활용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라도 법정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도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변호하거나 증거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엄청난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도 간증했다라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사로는 그리 살만한 생을 살지 못한 것 같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 과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사로의 회생과 주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바라는 부활이요 참 부활입니다. 부활은 승천이 있으므로 그 성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상에서의 생명이 부활과 함께 하늘에서의 생명으로 그 차원이 옮겨집니다. 보이는 생명, 보이는 육체를 가졌던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늘과 땅을 통하여 생명이 되심을 승천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변화라고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도 장차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신 몸과 같이 부활하며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었다 해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의 어느 좌표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저렇듯 우주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주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승천 사건이 있으므로입니다. 승천이 있으므로 부활이 참 의미를 갖게 되었고 부활과 승천의 두 역사적 사건들이 우주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사장적인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의 영원한 메시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적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듯 우주적인 대제사장이자 참 메시아가 되심은 승천하심으로써 입증되었습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이마에 찍힌 내 도장을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저는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왕이 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5장 12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절대적 권세를 나타냅니다.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해서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 2번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주권자 되심을, 왕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의와 죄악을 서심없이 행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보며 절망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심판은 우리 주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계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만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승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선지자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승천도 첫 열매이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계,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생명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아주 오묘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건 어느 때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느 날 호련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길로 그리스도 앞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일부가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대되고 희망찬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생활이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시며 또한 왕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온 세계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우편하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1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고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께 다시 한번 더욱더 헌신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